오늘은 교훈가가 있는 그 대목을 보면은 눈물이 나죠. 요즘 좀 덜한데 한 10년 전에 읽을 때는 어찌 인생이 나하고 비슷해졌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 한다고 막 맨날 뛰어다니고 우리 그 대선생님의 득도를 하기 전에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도를 얻은 게 없으니 이 대선생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최지호 대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는 주로 이제 조선시대 유학 중심이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무국대도 천도를 동학을 이렇게 창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떤 내용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단순하게 반복만이 아니라 승화시켰을까, 우리 동학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왕불복, 다 아시다시피 왕래 가고 오다, 왕 가서 다시 오지 않는 게 없다, 이런 거죠. 그 나눠 드린 일물 일부분 7처, 지금 7처 교훈가 오늘 봉독한 용담유사 교훈가, 비나고 천한 사람 어느 시절 북이로세 하고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 하시나니. 그러니까 당신 팔자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하는 사업이나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사실 잘 안 되겠죠. 돈을 벌려고 전체 그냥 인생을 다 바쳐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남을 거래하는 속이 있는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아니고, 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떤 그런 세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니 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이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는 오겠지. 그래도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공을 많이 쌓았는데 나한테도 그런 게 약간이라도 오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견디는 거죠. 근데 이 천원이 순환해서 오대조 할아버지의 공덕이 오긴 왔는데, 돈으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돈으로 칠대조 할아버지가 온 공덕이 오긴 왔어. 근데 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할 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온 거죠. 또 하나 출처는 지난주에 우리 교부장님이 해주셨던 거지만 1쪽 맨 위입니다. 논학문에 이제 딱 와서 선비들이 와서 묻죠. 지금 천령이 선생님께 강림하였다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첫 대답이 무왕불복칠이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의 유학의 뜻은 뭐고, 우리 최지호 대선생은 왜 그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동학의 어떤 기초로 삼았는가, 이게 내용입니다. 제가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그래서 써있는 대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1조, 무왕불복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러면은 저도 이건 잘은 모르겠어요. 주역을 그냥 풀어쓴 주역만 한 두세 번 대충 읽어본 거지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출처가 그 2번 주역이 처음 나오는 주역이 11번째 지천태계에 나왔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쌍으로 그 밑에 보면은 있죠. 비탈 없는 평지가 없고 떠남이 없으면 돌아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무평불피 무왕불복 이렇게 한 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렵더라도 바르게 하라. 올바른 길을 걸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믿음을 간직하면은 먹는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 무왕불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자로 보면 무평불피 무왕불복 감정 무구 물휴 기부 우식유복. 내가 한자를 많이 배우지 못해서 중간에 넣는 거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읽었습니다. 이 뜻은 어쨌든 비탈이 있으면 평지가 있고 평지가 있으면 비탈이 있고 그럼 가서 또 돌아오지 않는 게 없고 이런 걸 보면은 좀 어렵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면은 이제 먹고 사는데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기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못 먹고 산다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언젠가는 다시 그 복이 돌아와서 세상 이치가 평평한 것만 있겠냐. 비탈도 있듯이 지금은 비탈이다. 좀 있으면 평평한 게 온다. 이런 이제 뜻으로 누가 그래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 또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살아보면 어떠느냐 어떤 뭐 그런 걸 이렇게 정리한 책이라고 그 도울 선생이 막 100번 이상씩 강의를 해요. 내용은. 근데 이제 무왕불복은 원래는 이런 뜻이었다. 너무 슬퍼 마라. 점을 딱 뽑았어. 무왕불복 이게 나왔어. 그러면 나 못 살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슬퍼 마라. 이런 평지와 어떤 비탈이 있으니까 다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학은 조선시대 이어는 성리학, 주자, 주리를 공자마냥 자자를 불러서 주자 이렇게 하죠. 주자 성리학, 그러니까 1000년 1500년도인가요? 공자가 BC 500년 시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1000년, 900년, 950년 이때 같아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년도 전에 있었던 공자 선생님 말씀을 칙대성해서 이렇게 사회가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1000년 전 이상 사람을. 근데 또 공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뭐 사마오제, 뭐 주나라, 그 애법이 어떻고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법고창신, 뭐 온구지신 옛날 걸 잘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하면 현실을 잘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역사는 그렇게 알면은 알수록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오늘의 입장과 오늘의 생각에서 과거의 사건과 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 지금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그게 역사라고 뭐 서양의 이에치카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듯이 주의 선생이 이걸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다 주의 선생이 정리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학 대부분은. 자, 1쪽 맨 밑에 주의 선생은 대학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옮길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이것을 어디서 말을 찾아왔어요. 그 주의 선생이 이렇게 해요. 대학이라는 책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 이런 뭐 유교 경전을
이제 재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의 운수가 순환하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천운수 순환 무왕불고 송나라의 덕이 웅성하고 다스림과 교화가 많이 밝아졌으니 이에 하남의 정시 두 선생님이 남아서 맹자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사람, 주의라는 사람도 이렇게 좋은 옛날 최근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누구야? 이 정시 두 사람, 이게 정명구, 정인천 부자라고 그러는데 주의가 배운 사람이에요. 이걸 주의가 생각을 해봐요. 1000년 전, 1500년 전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다? 이 정시 부자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야. 야, 이게 하늘의 운수가 순환하다 보니까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치가 없는데 공자 맹자 이야기를 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이치가 나한테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대선생, 최재호 대선생이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 그건 내가 출시 가서 왔는가? 아니면 돈도 못 벌고 사회운동 한다고 막 이러니까 불쌍해서 왔는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온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좀 벌면은 내가 잘해서 벌다가 하지 말고 우리 삼대주 할아버지가 참 덕을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겪어내야지. 조상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죠? 잘 되면 조상 탓을 해요. 밑에 이 페이지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년의 이야기를 1000년 전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 그래서 무한불교 이쪽. 그러면 아까 주역에서 말한 무왕불복은 뭐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그 개인사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순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또 올 거는 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나 나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순환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말고 좀 겸손하고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울지 말고 이런 원리죠. 이쪽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한테 용기도 주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변화의 불가피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죠. 근데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만이 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루에도 몇만 개, 몇억 개씩 생성했다, 소멸하고 이런 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고정적인 거 아니에요. 애도 크잖아요, 점점. 그럼 부모 자식 관계도 점점 변하잖아요. 애 낳았을 때 다 이렇게 돌봤듯이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아프면 애들이 이제 커서 돌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된다고요?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학천도교를 열심히 하면서 자유 수련도 열심히 하면 나이 들어서도 곱게 이러니까 약간 사이비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지의 이치로 무극에서 이것도 음양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 자체는 그게 변화를 전제로 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별로 하는 게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될까요? 우리 교부장님 그러잖아. 변화해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하듯이 최재호 대선생님 그 뒤에 이러한 유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김에 이쪽 교훈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훈가의 무한불복 하시나니 여기서는 그냥 주역에서만 나온 무한불복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죠? 주의, 주장. 뭐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천원이 순환하사 무한불복 하시나니 이렇게 이 양반은 주의보다 1800년도 더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조선시대 성리학을 딱 하니까 그걸 외우는 거죠. 천원이 순환하사 무한불복 하시나니 아까 읽었죠, 교훈가에서. 근데 거기 보면은 아까 읽은 내용 보고 그렇잖아요. 앞에 뭐 지질이 복도 없고 뭐 못 살고 이런데 꼭 그렇게만 하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조 맨 위에 보면 그 뒤에까지 써놨어요. 그렇지만은 무한불복하지만 우리 최재호 대선생은 그냥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써놨어요? 3조 맨 위에 세세일전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지켜내서 안 빗났더라고요. 가난해도 도를 즐기면서 살고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또 수신대가 나부터 뭐가 잘못했나 뭐 잘할 거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비방하고 뭐라고 해도 쟤들은 이렇게 게으르고 뭐 어쩌고 이상한 세상을 구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청리불문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또 봐도 못 본 듯이 참고 넘어가면서 애들한테 그래도 우리 잘 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봐봐요. 매매사사 교훈에서 어진이를 본을 받아 가정지역 지켜내는 그 아이는 아닌가. 그러니까 무한불복 7대주 할아버지의 그런 가업이나 또 지금 어려운 그 가업의 어떤 길을 받아서 또 지금 어려워도 뭔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미 그 안이 낙이 나온다.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무한불복에서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징징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게 즐거움도 찾고 그러면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신사께서는 그냥 주역에서 말한 무한불복, 그냥 순환 논리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이걸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이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3. 통합경전에서 무한불복의 맥락과 발전 1. 교훈가에서 유학의 일반적인 개념 적용한 듯 하나 그보다 더 뛰어납니다. 같이 읽어봐요. 교훈가 3절 아까 그 읽었던 봉독했던 것의 전을 살펴보면 천생만민 필수 기직 명례직전 하늘의 독 등 무한불복의 자연의 이치 하늘의 이치 이게 순환하는 듯 보이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사께서는 무한불복의 이치를 받으려고 또는 실현하려고 하는 자세와 의지를 표현하셨다. 하늘의 이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되면 그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원이 순환하사 무한불복하시나니 대선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주역이나 성리학 주의가 말한 것처럼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이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전제되면서 또 그 노력 속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최재호 선생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아까 주의가 이야기했듯이 천운이 순환하사 이건데 이분은 직접적인 거죠. 자기가 그걸 만나고 연구한 거잖아요. 공자맹자 대학 편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분은 그냥 천운이 순환하사 무한불복으로 내가 그 도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임스가지고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리학을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가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1조 100일 진실로 처음으로 이 대학편을 높이고 믿어가지고 세상에 드러냈고 자기가 재편집을 한 거죠. 이에 또 그 문장을 순서대로 해서 그 돌아가는 취지를 드러냈고 그런 연후에야 자기가 이렇게 정리한 연후에야 옛날 대학에서 사람 가르치던 법과 성인의 경과 현인의 점의 뜻이 산뜻하게 세상에 다시 밝혀졌다. 지휘도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선생도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증거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급대도 받아놓고 심덕히 자부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언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교훈가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생활의 부분으로 됐지만 농학문에서는 철학적 경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부분이죠. 왜? 제자들이 와서 천명을 받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니까 천냥이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러잖아.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불복 지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방 이야기한 주역이나 주의 여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동학, 천도, 무급대교의 첫 출발로 삼는 거예요. 근데 출발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운세가 왔다. 10대 전환부지가 이렇게 뛰어난 분이라 여경이 나한테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 동학, 천도, 무급대교의 기반이 왜 무한불복인가? 그럼 그걸 봅시다. 3쪽. 3쪽 한번 펴보세요. 자, 2번. 이게 바로 실천주로 나가는 첫 단계다. 왜 그러냐면, 거기 써있는 거 한번 보세요. 늘상 이야기하잖아. 이분도 주인이나 공자명자를 읽었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사망오제. 그러니까 이 법도를 인간 세상에 개벽되었을 때 누가 냈겠느냐. 사망오제가 그런 사람, 황제는 사람이 있었고 또 뛰어난 스승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도를 이렇게 만들고 또는 받고 그래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이거지. 맨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은 어땠다? 병천명, 순천리, 하늘의 뜻에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왔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니 각자 유심 자기만을 위하고 왕은 왕답지 않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다 세상이 어지럽다.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도를 창조하게 됐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다시 하늘 명을 존중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수원대신사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예지신 이런 유학의 내용들이 있지만 내가 고친 게 하나 있다. 다시 고친 게 뭐예요? 뭐예요? 물어보면 좀 헷갈리죠. 나도 물어보면 순심, 정기 책에만 있으면 뭐하냐? 이것을 늘 닫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피려고 해야 이게 돈이라. 너네들 과거 시험 본다고 뭐 대학 청력 다 외고 해가지고 쓰고 과거 국제 장원을 했던 말들 그렇게 해서 원님이 되고 수련이 되면 사람들 뜯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러고 막 세금 막 부과하고 이게 어디 책에 나온 이야기냐. 그건 경천명 순천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수심정기 마음을 바꿔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날 그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그때 도가 그때 이치가 다시 또 나한테 왔다.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비 주자 이 정도 반열에 이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무왕불복의 이치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하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 그런 세상, 그런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어떤 그냥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개인도 각성을 하고 또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사망오제 첫 스승이 왔을 때 모두 하늘의 뜻에 존중하고 하늘의 뜻에 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대선생의 무한불복은 우주가 순환한다, 자연이 순환한다, 인간의 복이 뭐 세대에 따라서 다시 망하고 다시 또 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천운의 문제나 자연의 이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돼. 다시 또 회복하는 그 경천명 순천리. 그게 뭐겠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면 하늘이 뭐예요? 논한문에 하늘은 설명을 안 해놨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뭐예요? 지기. 우를 차고 없는 것 같지만 가득 차고 그러나 이 간섭함이 없이 뭐 간섭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게 죽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이상적인 그런 이치들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늘이 그냥 순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그런 하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은 봐봐요. 임금이나 백성이나 다 실천주하는 존재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고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이고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오늘 옆으로 안 살라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내 지난 화요일 저녁에 깜짝 놀라서 여기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뭘 자꾸 뭐 쳐다보고 내가 사실 요즘 국어 공부를 해요. 한국어 교원,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원. 그래서 시험 중간고사 본다고 이렇게 있는데 너 전화가 왔어. 큰일 났다. 위상 개혁이라. 한 20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거 뉴스 보니까 진짜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비상경험의 시대에 살지는 않았어요. 아니 살았지. 어려서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 비상경험은 해제됐지만 전두환 독재니까 학교 가면 맨날 검문하고 뭐 학교에 짜발이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전두환 불러가라면 뭐 집회를 할 수가 없어. 막 길거리 가서 체육관 쓰고 도롱 다니고 뭐 다음에 또 무슨 전두환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 저 상도동이나 공천동 밑에 가서 이렇게 배포하고 가면 다니면은 잡혀가. 누가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배포하고 탁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뭐 감옥에 가면 이놈들이 막 난리예요. 그냥 막 손, 발, 지갑 꽉 묶어가지고 막 전화를 받고 뭐 좀만 잘못하면 항복 뭐 어쩌고 뭐 그래요. 이렇게 막 심한 날 물고문이 일어난다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그냥 요즘 가끔 어쩌다 1년에 몇 번씩 꿈에 나타난다. 때리고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무왕불복인가. 군사 쿠데타는 갔다가 또 와서 또 하는 건가.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나? 뭐야 그러면 뭐하러 이런 거 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대선생만은 인간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비상경험하고 군인이 나와서 다 통치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못하고 있어요.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잡아가. 원하는 놈이 정받아.
뭐 잘났다고 떠들어. 옛날에 3명만 모이면 잘 갖고 간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또 이게 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젊은 놈들이 죽으면 안 된다. 군대가 나오면. 나 60 이상 먹은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해라. 많이 살았으니까. 애들 죽이지 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흥분. 뭐라 그래. 인생이 약간 뭐라 그럴까? 취지가 돼서 생각해. 야, 결국 잘 되는 세상 못 보고 죽는가? 뭐 이런 생각. 막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이제 웃고 그 TV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국회 막 이렇게 개헌군이 막 초록초록 가잖아요. 국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해제하려고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죠. 근데 어쨌든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 또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방문을 꼬박 세고 수요일부터 여기까지. 어제도 서울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순환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인간의 의지들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깨잖아요. 이제 점점. 조선시대 봐봐요. 대신사께서 시천지다 이래서 완전 역전.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사상들이 퍼지고 퍼져서 최시영 대선생님도 선생님도 36년씩 보따리에 싸가지고 못 다니면서 이 공주까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사람이 하늘이다. 응? 뭐 며칠씩 뭐 49일씩 뭐 수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가셨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의 주범 고부근수 이름이 뭐죠? 조병갑이가 나중에 다시 복귀해서 그놈이 판사가 돼가지고 최시영 선생을 사형 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손병희 선생은 또 3.1운동까지 하고 막 나오자 감옥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4대 선생님 누구지 표정? 박인호 선생은 옛날에 38년에 나이 70 넘어가지고 개같은 외중놈들 뭐 여기 기도를 해라. 38년이면 중임전이 엄청 나잖아요. 여러분들 총무도 다 하고 막 묵부를 내가고 막 이러는데도 야 제자들아 동학도인들아 아침 밤에 했잖아. 밖에 나가서 떠들면 잡혀가니까 아침 밥 먹을 때 기도를 해라. 개같은 외중놈들 오늘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 2년 하다가 같이 붙어갔잖아. 그럼 뭐 다 잡혀가고 그때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다. 그래서 41년인가 뭘 돌아가 있어. 그럼 포덕 1년이 언제예요? 1860년부터 포덕 80년 넘어까지 우리 동학의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동학이 한반도에 뭐 몇백만씩 되고 응? 그렇게 이어져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게 1000원이 순환하사 잘 되던 동학이 무왕불복에서 이제 안 되는 비탈길인가 해방 6.25 겪고 막 이때부터는 영 유신 지지하지 않는다. 뭐 어쨌든 그 이야기하면 정치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느낀 건 뭐냐면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을 사람이 주인이라고 어떤 세상의 주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단순히 뭐 우르창창한 기운만이 아니라 그게 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걸로 점점 발전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그냥 없어지진 않고 엊그제 어떻게 됐어요? 개헌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별로 잡혀간 사람 없잖아요.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게 꼭 많은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만 그 개헌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병졸이야? 그냥 뭐지? 그냥 의무적으로 무병해서 간 사람이 아니라 다 그 가정에 있는 부사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같은 국민한테 총을 겨누라고 북한 뭐 어쩌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죽여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통과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무왕불복이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좀 나아진다. 그리고 아까 최재호 대선생이 자기 개인을 이야기할 때도 안빈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 이런 거죠. 그 교양 거 붙이는 거 총력 쏴봐요. 그럼 또 막 죽이는 살리냐고 또 진짜 또 개혁이 또 어떻게 학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총 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광부처럼 또 가서 또 쏘고 막 보호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될 것은 무왕불복 지리를 받았다는 것이 단지 순환한 의지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어떤 경천명 순천이 하는 경천명 순천이는 뭐예요? 사람들 다 편안하게 살고 사망 오제 뭐 주나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 다르죠. 세종대왕처럼 40년을 집권하면서 왕하면서 잘하면 우리 행복하겠죠, 그죠? 그냥 뭐 피곤하게 뭐 투표하러 다닐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왕 되면 또 나쁜 놈들이 막 나오잖아, 그죠? 뭐 중주반정, 인주반정, 또 연산군, 광해군 뭐 막 나오잖아, 그죠? 그 피로 나갈 때는 복을 보기 어떤 때는 좋은 사람 나오고 어떤 때는 나쁜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뽑자, 한 사람씩. 근데 뽑자가 보면 또 좋은 사람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감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엊그제면서 태극기 부대 잘한다 하다가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같이 흔들어.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윤석열이 저거 안 된다 저거 한미동맹 어쩌고 막 자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너 같은 독재자 안 돼 이렇게 됐어. 그럼 미국의 뜻에 따르려면 이거 같이 흔들면 안 돼. 이거 두 개 흔들면서 윤석열 만세하면 어떻게 돼? 그 태극기라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근데 뽑은 사람은 총을 연다? 이건 없어. 나는 이렇게 한 40년 이상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대서처럼 이런 것도 하나도 없네. 그랬다가 깜짝 놀랐지만 이걸 전 국민이 이렇게 막아내고 아직 여러 가지 있고 뭐 이게 옳고 저렇게 옳고 또 누군가는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내 개인 생각은 피 흘리지 않고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이야말로 지난 40년의 그 무왕불복의 이치가 다시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내면 3쪽에 이런 무왕불복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우리 동학의 최재호 대선생은 위대하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승화시키냐? 동기일체.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한번 설명을 계속 이어갈 텐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윤석열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 미워만 하면 되냐? 그럼 이놈도 범죄자고 저놈도 범죄자고 다 미워하고 하면 되냐? 이재명이도 나쁜 놈을 그렇게 하면 되냐? 현실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이렇게 그런 노릇대로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비폭력적이면서 정신 어떤 깨우면서 왜? 하늘은 선악을 딱 정하지 않아. 지금의 선악은 국민에게 총구질 저는 이놈이 나쁜 놈이겠지. 그러나 길게 보면은 그런 일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교훈도 삼아가면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하늘을 보신 존재로서 이 무왕불복 지리를 받아서 다시 개별하는 경천명 순천이라는 세상으로 가는데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기일체의 어떤 공동체적 각성?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게 나가서 이제 이것은 대선생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손병희 선생이 이야기했죠. 내가 대선생이 돌을 닦던 데를 가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로딩 말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선생이 나고 내가 대선생 같다. 대선생이 오늘 나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냥 뜻만 이해하고 말을 다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성령 출세 이렇게 해야 되죠. 기독교처럼 성자가 성스러운 또 홀리 뭐 그런 영혼 뭐 천사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기운 직이 이렇게 우를 청청하고 빈틈이 없으면서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는 그러한 영혼으로서 다시 세상에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치가 없는 것처럼 자연도 순환하고 어떻게 이런 꼭 그 개인, 추만적 개인이 또 나올 거냐? 이렇진 않겠죠.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늘에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것, 이치와 그런 어떤 도 이런 것들이 계속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속에 죽더라도 같이 영생, 장생 불사한다. 그 이야기는 최만적인 안 죽고 계속 살아서 또 죽어서 또 최만적으로 나오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무한 불고 동귀일체 다시계벽과 연관되어 보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 또 우리가 하늘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그런 공동체의 세상 그걸 우리는 지상천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겠나.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령 출세 부분은.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얘기를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뵙게 만나뵙도록